주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주셨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바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에 전념했던 그러한 사도들과 120문도들이 오순절날의 이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도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가 오순절날 모였던 많은 무리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며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전하니 무려 3,000명이나 넘는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이문에 앉았던 40년이나 된 안진뱅이 이 구걸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역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금이나 은 같은 그런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를 주목하여 봤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믿음과 힘있게 그런 말씀으로 외치니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아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니까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그러자 공의회 의원들이 이 말씀을 듣기 싫어서 두 사도를 잡아 신문하다가 나리점을 매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무려 믿는 사람들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불어나는 엄청난 그러한 전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두 사도에게 위협하며 경고하기를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렇게 사도들을 겁박을 했고 위협을 주었으나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공의회 의원들도 어쩔 수 없이 두 사도를 놓아주고 말았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동료들을 찾아가서 공의회 의원들이 자기들에게 행한 그 일을 다 이야기하니 그들이 듣고 기도하기를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자 이게 웬일입니까? 가만히 있던 그 땅이 갑자기 진동하여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힘을 얻은 사도들은 더 힘있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아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부동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으니 필요에 따라서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다 삶의 평준화를 이루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중진이었던 바나바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내놓으니 그 모습을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도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내놓았지만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내놓고 다 내온 척 거짓말을 하다가 두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혼이 떠나고 급사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사도들 앞에 나와 나음을 얻으니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고 공의회 의원들은 더욱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이로 인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자 수천 명이 사도들을 따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사도들을 따르는 수천 명의 무리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자 공회 의원들은 사도들을 툭 치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하고 사도들을 옥에 가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두 번째로 또다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 곧 공회 의원들에게 체포되어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원자탄이나 이런 핵의 위협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핵도 원자탄도 사랑의 힘만은 사실상 못합니다. 사랑이 강한 곳에는 어떤 위협도 어떤 겁박도 핍박도 박해도 당해낼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 질투는 아주 이 소울과 같이 이 지옥 비슷한 그런 것과 같이 잔인해서 사람들을 아주 어려움에 집어넣고 마는 것이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세가 여호와 하나님 불같이 일어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은 목숨 걸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고, 소울같이 잔인한 그런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길을 막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회의 의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잠언서 27장 4절에 보면은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가 끄지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하는 말씀처럼 분노에 차서 잔인한 그러한 그 공회 의원들에 의해서 그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원수라도 사랑하라 했으나 세상은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이렇게 원치 않는 그런 자를 체포하고 투옥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동서고금의 수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것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적 나발리가 푸틴에 의해서 살해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와 전혀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다르고 정략적으로 볼 때에 원수되는 사람은 아예 어느새 누구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그런 대통령 왕들이 이 소련 푸틴 외에도 그동안 수없이 많아왔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사를 보아도 여당 인사가 야당 인사들을, 야당 인사가 또 여당이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로 옥에 투옥시키고 때로는 청부살인까지 하면서 정치욕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정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리와는 전혀 다른 잔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인륜 도덕을 상실한 세상 사람들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어 이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극적으로 추록시켰습니다.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어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옥을 지키는 파수병도 그대로 있었고 옥문도 열려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파수병도 모르게 천사의 인도로 사도들이 새벽에 옥에서 나와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들이 영도 아니요 혼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옥문이 그대로 닫혀진 채로 또 옥을 지키는 파수병들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석방이 되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외칠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3장 19절로 30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을 지키고자 당시 바벨론의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금방 원치 아니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런 풀무불에 던짐을 당합니다. 던짐을 당한 사람은 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있는데 밖에서 쳐다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 보호하는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등불 속에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들어갔던 이들은 머리털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2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바벨론의 다리오 왕 때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 외에 두 총리와 수많은 방백들이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 때문에 임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걸 보고서 안 아프던 배가 슬슬 아프기 시작하고 이 다니엘을 정적으로 알고 처치하려고 모략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 앞에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집어넣도록 하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요 30일 동안 이렇게 왕 앞에 어떤 신이나 사람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자는
이 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임금 앞에 가서 임금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실러 임금의 도장이 오인입니다. 오인을 맡아서 이제 실시하기로 하는데, 그 사실을 다니엘이 잘 알면서도 그는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다니엘의 모습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다른 신이나 다른 왕에게 절해서 신앙을 굽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신앙의 절기를 보기 위한 일이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 결국은 그들에게 잡혀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의 정적이요 간신배들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실상은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사랑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염려가 되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자들이 입을 꽉 다물고 다니엘은 여전한 거예요. 그 억센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쇄시켜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털끝 하나 살덩이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잠시 중단될 수 없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기적적으로 이 공회 의원들이 가두었던 사도들을 추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추록한 사도들은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 추록하여 다시 잡히지 않기 위해 도망치거나 한가롭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기적적으로 추록해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뜻으로 알고 새벽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사도들처럼 자기의 생명을 다하도록 끝까지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여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구원하는 제2의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의 의원들은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 와서 신문을 또 합니다. 언제나 심령의 눈이 어둡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또 신문하기 위해 성전 맡은 자와 관원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봐 두려워 강제로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지 아주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들이 편에 서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공의의 의원들이 사도들을 강제로 어떻게 하든 가거나 이 돌을 들어 이들이 자기들을 칠까 봐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이 백성들 같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25 때의 일입니다. 6.25 때에 저 일제강점시대처럼 가장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만 복을 빌 수밖에 없는 처참한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어느 한 장로님이 공산주의자를 향해서 목사님을 손대지 말라 대신 대목을 철하고 자기의 몫을
공산주의들이 시퍼런 칼 앞에 내더니 그 공산주의자가 그 장로님을 보고 실은 나도 과거에 예수를 믿었어. 근데 나도 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교회 와서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 같은 장로가 있다니 도저히 내 신앙 양심이 과거에 조그마한 그런 신앙이었지만 그 양심이 살아나서 당신도 죽일 수 없고 목사님도 죽일 수 없으니 그러고 튀어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한국이 과거 일제 35년 동안이 강정시대나 6.25 농란 치하에 있었던 3년 동안의 그런 공산 치하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이렇게 주의 종들을 대신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 몸 바쳐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교회는 살아났지만 서로 피했던 교회들은 더 엄청난 피해를 보고 박해를 더 당한 거예요. 그러기에 죽고자 하면 살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은 사도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도들 편을 든 이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들은 한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사도들을 감싸고 사도들의 그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 편에 서서 이들까지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을까요?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됐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권력을 가진 공의의 의원들 앞에서 심문받는 사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을 돌아서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니 제가 지난번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오살리 순복음기도원의 집회가 보니까 평소에 1000명 정도가 모였던 교회가 이 기도원이 잘해야 150명, 200명 모이더라고. 그런데 요새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어떤 목사가 모이니까 엄청나게 모였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육에 치우쳐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이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병자가 나섰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표적과 기사를 본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돌아가실 물에게 남았던 자들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외에 몇몇 사람만 남고 다 도망쳤습니다. 아니 우리 한빛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 저를 통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전도사님 한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병 고침 받고 악한 영이 물러가는 이런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약장수가 판 까는 일과 같은 일인 거예요. 이게 주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된 것인데, 그러기에 요한복음 6장 31절에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죽어가는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주의 신앙에 우리들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28절의 신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 말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하였으나 너희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도록 가르쳤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 책임을 자기들에게 돌리려 한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쓰는데 공의 의원들은 구원의 길을 막으려고 이렇게 신문하며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창세기서 3장 1절에 보면 사탄은 창조시대부터 그랬습니다. 뱀으로 위장해서 나타나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건만 하와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만 열매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따먹고 죄를 자초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사탄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 때문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또 사람 오르셨던 그 예수님도 지금은 이제 저 하늘나라로 승천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주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이 공의 의원들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겁박하고 옥에 가두고 신문하기를 거듭하며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순절 이전에는 때로 비겁하고 나약하여 말씀을 바로 전하기는커녕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처럼 모든 사도가 다 옛날의 사도가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옥에 갇히는 박해도 받았으나 옥에서 나와서 다시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게 이제 가만히 있지도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새벽부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가르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렇게 순종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29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권력의 상징인 공의 의원들에게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옥에 가두기를 무려 2번씩이나 옥에 가두고 또다시 신문하는 공의 의원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무와 책무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들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다고 보증인으로 이 성령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어떠한 신문을 받아도 옥에 갇혀도 굴할 줄 모르고 과감하게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책망할 것을 책망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원동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에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된 진리의 성령을 받아 주님의 권능을 무기로 삼아서 사도들처럼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히 마지막 시대의 말씀, 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시간 바쳐 기도하고 물질 바쳐 선한 사업에 참여하며 직접 몸으로 뛰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지금까지 예수 믿으러 가면서 원치 아니하게 말씀 찾다가 그냥 적그리스도인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되어져서 잘못하면은 그대로 그냥 누나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사로잡힌 저들에게 우리가 제2의 전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어지며 구원받을 때에 몸만 구원받는 여러분 되지 말고 영육이 다 같이 구원받고 상급받고 의의 멸망까지 받는 구원이라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